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 우리가 앞전에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제로 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땅에 속한 지혜를 먼저 나누고, 다음 주일은 또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지자를 하나 붙였더라고요. 지독한 시기심, 그리고 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지독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독한, 너희 마음속에 아주 지독한 시기심과 다툼이 있으면, 요 앞에 다른 성경 자랑하지 말라, 뭔 뜻인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헛되이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시기, 먼저 14절 띄워줘 보세요. 시기가 뭔 뜻일까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못 봐주는 거예요. 아주 이 시기심은, 지독한 시기심은 어떻습니까? 나쁜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쳐줄 줄 아는 사람은 그 참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독한 시기심으로 남이 잘 되면 막 화가 나고 막 밤잠을 설치고 막 3일을 막 자리를 펴고 눕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참으로 나쁜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툼은 뭘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싸움이거든요.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독한 시기심과 이 다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합리화하기 시작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라고 그렇게 못 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독한 시기심과 다툼의 마음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기는 것이 장땡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러한 성공을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부추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 한번 보시죠. 야비한 야심은 지혜가 아닙니다. 야비하다, 무슨 뜻일까요?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상스럽고 그런 걸 가지고 야심,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상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좀 나쁜 의미 같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야비한 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거 지혜 아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뽐내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의 스펙이 어떻고 나는 토익 몇 점을 받고 나는 어느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어떤 뽐내는 그 지혜도 그 지혜가 아니다. 또 보면 지혜롭게 보이려고 진실을 왜곡해 말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똑똑하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진실을 왜곡하면서 아는 척,
누가 있는 척 하는 것도 이거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지혜와는 한참 거리가 가깝습니까? 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지혜가 아닌 가짜 지혜를 바로 땅에 속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보는 15절, 이러한 지혜는 앞서 이야기한 야비한 야심에서 비롯된 지혜, 또 자기를 드러내는 지혜, 또 자기를 잘 보이려고 진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가짜 지혜,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고 땅 위의 것이다. 땅에 속한 지혜다. 정욕이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러분들, 이러한 땅에 속한 지혜와 질적으로 반대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나눌 텐데요. 그런데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 우리는 지적으로야 우리 믿음의 성도니까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받고 살아가야지, 지적으로는 동의할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까 내 몸이 안 따라줘요. 그렇게 되면 바보 취급받거든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뚫린 입에 거미줄 칠하겠어. 이렇게 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핀잔을 주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 속에서, 또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라 여겨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때로는 야비한 야심도 가져봐야겠죠. 좀 교활하다 해도 좀 어떻게든 대학교에 가서 컨닝 해가지고 좀 장학금도 받아봐야겠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학금을 차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면서 그걸 또 자랑합니다. 손톱 밑에 글자를 작게 써가지고 교수들이 몰라보더라고. 친구들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살다가는 매일 또 상대평가기 때문에 누군가 그리 섬주가 좋으면 A 플러스를 맞는 사람 몇 명, A 또 몇 명 있으니까 나는 늘 한 번도 장학금도 못 받아보고 그냥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이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잖아요. 또 요즘 자기 PR의 시대 속에서 내가 좀 자랑도 해야지.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어느 것을 전공하고 내 회사는 이렇게 탄탄하고 좀 그렇게 뽐내야지. 내가 입을 열지 하면 누가 압니까? 근데 그거 지혜 아니다. 그건 세상에 속한 지혜다. 하늘에서 난 지혜는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당하게 진실을 왜곡해야죠.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밥그릇을 챙기기 어렵습니다. 약간 약 파는 사람들 보세요. 그 약만 먹으면 다 날 것 같잖아요. 아침에 TV 보다가 여러분들 그거 핸드폰으로 눌러가지고 산 게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보면 그냥 저 약 먹으면 가뜩이나 허리 아픈데, 허리 아픈 건 연세 들면 다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 안 아플 수가 있어요. 다 아픈 거죠. 근데 마침 허리가 아픈데 마침 TV를 트니까 저 약 먹으면 대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만병통치약 없어요. 이 채널 열면 이것도 선전해요. 그러면 솔깃합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속지요.
그런데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래야 막 수입도 올리고 물건도 많이 팔고 그러니까요. 근데 정직하게 요 약 먹어도 안 낫습니다. 조금 진통은 약간 가실 수 있지만 여전할 겁니다. 안 삽니다. 그 약을 누가 사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어떻게 진실대로 살란 말인가? 때로는 좀 눈 감고, 때로는 귀 막고, 때로는 또 여러 가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처세에 능하다. 아주 참 지혜롭게 잘 산다라고 세상은 평가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보다 땅으로부터 주어진 이런 야비한 야심과 자기를 드러내고 진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지혜가 더 현실적이고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현명하다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공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일부 때는 아멘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마음의 감동에 크게 동의가 되지 않으니 아멘도 못하시네요. 했더니 지금 몇 분이 아멘 하십니다. 어려운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라고 지으셨는가? 성공하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간호학 공부를 합니다.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 여인이에요. 그의 나이 32살에 그때가 이제 1912년입니다. 1912년. 1912년생 우리 한명순 권사님이 어떻게 되나 아무튼 1912년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나이 22살에 혈혈단신으로. 그때 1912년이니까 대한민국 잘 살았죠. 그냥 다 초가집이 뭐예요? 그냥 다 빌딩이 서 있고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정말 못 사는 이 조선 땅에 22살에 그 간호 선교사가 정말 앞날이 창창한데 혈혈단신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2년을 살다가 그의 나이 1934년 그의 나이 54세에 죽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한국식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2017년 4월에 그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죠. 그 제목은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 영화에서 그녀를 소개하는 짧은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저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인데요. 저분을 이렇게 영화에서는 소개합니다. 약 100여 년 전에 2017년에 영화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약 100여 년 전에 가난하고 억압받던 조선 땅에 작은 예수라 불리는 파란 눈의 여인 서서평. 32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이 헐벗고 가난한 일제강점기 시대 아닙니까? 그때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한복에 고무신을 신었고요. 또한 보리밥에 된장국을 비벼 먹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조선인과
나병 환자를 돕다가 1934년 그의 나이 54세에 죽게 되는데 왜 죽었는지 아세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간호 선교사님이셨으니까 시신을 의학 연구팀에 기증을 합니다. 그녀가 22년의 짧다면 짧은 인생을 이 조선 땅에 살았지만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신일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의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1934년 이분의 장례가 광주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는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와 그리고 거린들이 상여를 뒤따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목 놓아 그 서서평 선교사님을 부른 거예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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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했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독신녀입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정말 가난한 조선인들을 돌보고 나병 환자 막 진물이 나는 것을 닦아주고 치유했던, 그러면서 자신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간 이 서서평 선교사. 후에 서서평 선교사님의 침대 머리맡에 있었던 글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들, 서서평 선교사님이 성공하려고 했다면 굳이 조선 땅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미국에서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 콜링 앞에 순종하면서 조선 땅에 들어와 그는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섬기리라.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려고 만들어낸 삶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그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철저히 낮은 자들과 함께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철저히 성공적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고 각각의 그 삶의 자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땅에 속한 지혜의 그 문제점들이 오늘 15절에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15절, 땅 위의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뭐냐? 근본적으로 땅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땅에 속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땅에 속한 지혜로 또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세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세상에 속한 지혜는 돈이 최고거든요.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엔비디아의 젠슨 항과 우리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어디서 신촌인가 어디서 치맥을 하는데 막 그분들은 재산이 수조 원대입니다. 수조 원대. 수조 원대. 여러분 집에 있는 물 담아두는 그 수조 말고 엄청 돈이 많은 거예요. 엄청.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주변에서 그분들과 사진 한번 찍으려고, 여러분들 그분들이 연예인들입니까? 그냥 돈이 많다는 대기업의 총수라고 하는 그 이유인데 막 사진 찍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생각, 야 그래도 저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다 가야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면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달려오고 굽신굽신대고, 그래 제가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 아니라는 것 분명히 수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다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돈 앞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내가 돈이 되는 것은 나를 굉장히 포장합니다. 야비한 야심을 품습니다.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고자 합니다. 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 고개를 숙이더라. 명예도 인기도 주어지더라.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는 거야. 돈이 목적이 되었으니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남녀를 해가지고 약목해서 죽이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악하려면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를 보여줍니다. 그냥 음료수 약을 타서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보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쉽게 인간의 목숨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왜 그럴까? 세상에 속한 지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돈이면 다지.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 특별히 사기를 쳐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요, 머리가 얼마나 기발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간 것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가짜 지혜였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대로 바로 세상에 속한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악의 행동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어둠의 일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지혜는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이라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정욕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해 놓았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더 노골적으로 짐승같이 약삭빠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육체적 본능,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욕망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압니다.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내 가족만 배부르면 돼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던 이 섬김의 삶은 정욕적인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자기중심적 정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만 편하면 된 거예요. 이번 설날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설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욕적인 가족 구성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정욕적인 사람은 뭐예요? 나 배부르니까 배 깔고 눕는 거예요. 소파에 눕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설거지 같이 하시고 전 같이 부치시고 시장 같이 보시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아유,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해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해주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해주고. 여러분들 그러면 싸움이 나겠습니까? 싸움은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정욕적인 사람과 정욕적인 사람이 만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야, 너만 편하자고 지금 그러냐? 야, 이렇게 하루 왼종일 전만 붙이는데 너는 지금 그냥 밖에나 쏟아다니고 배나 깔고 누워있고 TV나 보고 있고, 나도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좀 쉬자고요. 이 정욕적인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표현이나 정욕적인 사람들이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 너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빠가 설거지 할게. 아버지, 제가 일주일 고생했어도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아니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싸우는 가정은 없어요. 네가 해라. 아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이러면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정욕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말로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시장 본다고 애쓰셨고 매년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음식하는 거 힘드실 텐데 오늘은 내가 해야지. 우리 동서와 함께 좀 계획도 잘 짜가지고 음식 좀 해야지. 그때 남편들은 또 제가 도울게요. 같이 하자고. 이러면 싸움이 난리야 나겠습니까?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2026년 이 설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 설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에 속한 지혜의 특징은 바로 귀신의 것이다. 귀신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야, 수단 방법 가리지 말어. 너 지금 살아가는 게 정확하게 살아가는 게 맞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남들을 짓밟아야 네가 이기는 거고, 너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돈을 쫓아가야 성공할 수 있어. 야, 남들 다 퍼주고 섬기고 나누면서 언제 부자가 되려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면 너 거짓걸 못 면한다. 앞만 보란 말이야. 앞만 보. 누구의 소리도 듣지 마. 그리고 때로는 야비하게, 조금은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눈 감아. 그거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남들 다 신호 다 범하고 다 거짓말 쪽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거기에 넘어가, 맞아.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죄악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하늘에 속하지 않은 지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가게 하는지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만 있을 뿐이고 모든 악한 일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서로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함으로 가정이 평화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섬겨내면 가정은 편안합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져줘라.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져줘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하는 아이는 참 독한 아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1등의 자리를 지켜내는 아이는요, 독하지 않으면 그 1등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등하는 아이는요, 엉덩이에 뾰루지가 나도 개념치 않습니다. 끝까지 그 열심 박수 쳐주고 싶지만 독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꼴등하는 아이들은요, 아주 성격이 좋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꼴등해도 잠 잘 잡니다. 꼴등해도 밥 잘 먹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유태인들의 어머니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가 꼴등해서 들어오잖아요. 가뜩이나 꼴등해서 주눅 들어왔는데 유태인 어머니는 절대로 그 아이를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야, 괜찮아. 돈만 많이 벌어, 돈만 많이. 그러면 예? 왜 돈만 많이? 야, 저 지금 1등 하는 친구들 한 명 비서로 쓰고 한 명 회계사로 쓰면 돼. 지금 얘네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유태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길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븐 스필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적응을 못 해가지고 지진아 반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스티븐 스필버거를 단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해? 너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너는 상상력이 좋으니까 너는 멋진 일을 할 거야 라고 늘 격려해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또한 감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세상 이렇게 살면요, 거짓골 못 면합니다. 바보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성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함이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지혜로 살면 이번 설 명절은 엄청 또 대박을 칠 거예요. 그냥 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서로가 그냥 속이 상한 채 헤어지고야 말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지혜로 이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한,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설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져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구정물에 손을 담그세요. 야, 며느라, 애 키우는데 힘들었는데 좀 쉬어라. 어머니, 아니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하겠다. 여기에 무슨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좀 하늘에 속한 지혜로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그것만 붙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압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이고, 자기 중심적 욕망을 채우는 정욕적 지혜임을, 귀신에게 속한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결말은 멸망이고 혼란이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임을 깨달아 싸우니, 오늘부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나누고 베풀고 또한 내가 힘쓰므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번 설 명절이 그러한 희생의 본을 내가 먼저 보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